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람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헌신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며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면 그것은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고생의 길이고 예수님조차도 가기 싫은데 거지로 간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어떠한 계획이 되어져 있고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다 알고 오셨어요. 그것을 다 감당하고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십자가의 달리심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탄생하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은 굉장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오히려 그 절망이 훨씬 더 클 거예요. 십자가의 고생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너무 강요되고 부각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것은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엘리 엘리 람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흐름이 맞아야지 우리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온 내용은 도무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모르시고 감당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 그 분에 여겨가지고 그냥 이 소리를 하셨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 있던 사람 중에 그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가지고 예수님께 주려고 하니까 가만히 내버려 둬봐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엘리 돼 있으니까 엘리야하고 비슷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는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말하고 엘리라는 말하고 엘리야하고 전혀 그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엘리라는 말을 모르진 않아요. 엘리라는 말이 이제 전능자 신 이런 것을 얘기하고 리가 나의라는 단어거든요. 나의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거하고 엘리야하고 연관이 돼요? 우리는 이름이 비슷하니까 엘리하고 엘리를 부르나 엘리야를 부르나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이건 전혀 착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유대인들의 사상을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 엘리야는 죽은 자를 살린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이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고통당하고 죽음 앞에 다가가니까 그 죽음이 두려워서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러니까 사르밧 과거에 아들이 죽었을 때 이제 열왕기상 17장가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자신을 구원할 자인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건져내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유대인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다라는 그 충격 가운데서 절규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외침은 원방 섞인 절규예요? 아니면 당황하면서 하나님 이런 게 아닌데요 하고 난감해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건가요? 왜 한탄을 하시고 절규를 하실까요? 막상 십자가를 져보니까 이게 아닌데 라고 후회가 들으셨을까요? 아니,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자도 온전케 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모든 병을 고치셨고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당장에 내려와 가지고 손 다시 제자리 아픈 거 끝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엘리 엘리 람마 사박다니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죽음 앞에서 그 두려움의 외침이라면 말이 안 맞는 내용이에요. 제가 앞서서 지난주에 설교하신 내용하고 연결도 하나도 안 되고 이 장면에 대해서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도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전혀 말이 안 맞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막 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를 하신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또 그래도 다행히 다 이뤘다라는 말을 하신 다음에 영혼이 떠나시니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이렇게 소리 지르고 죽으세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상에 그걸 바라봤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에 변절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나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인식구조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바라보실 때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러실 분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나 하나님의 행동이 바뀌신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는 죽음은 두려움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도무지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하여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피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했을 것이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인간적인 면모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죽음 앞에 두려워서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절규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늘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이럴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듯이 구레네 사람 시몬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했을 때 뭔 차이예요? 둘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십자가를 왜 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를 알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가진다는 그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 방식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바탕을 해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럴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생각 방식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위하여야 돼요. 세상의 구조가 그래요. 그렇죠?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방식이에요.
물론 우리의 이상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위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이상이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의 생활,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법칙은 어떻게 굴러가고 있냐면 힘 있는 자를 위하여 힘 없는 자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상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하세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위해 주세요. 그래서 힘 있는 하나님께서 힘 없는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신 자가 능력이 없는 자를 위해서 그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치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얘기하는 것은 솔직히 어법상 안 맞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킨다이다. 어떻게 져요? 주를 위하여 주의 헌신을 하고 주를 위하여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그 일은 그 일의 주가 우리가 돼서 우리가 다 그 일을 짊어져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시고 그 가운데 그 기쁨과 우리를 참여케 해서 그 기쁨과 동참케 되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완성시키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볼게요.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그 제사장들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변론을 안 하시고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변론을 안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금 3시부터 9시까지인가요? 우리나라하고 그 이스라엘의 시간은 6시간 차이 나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거예요. 이 상황에서 십자가에 달려고 할 때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졌으면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절규를 했어야죠.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처음 빌라도 법정에서 거기서 변론을 했어야죠. 아니면 그 전에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관원들이 있는 가운데서 무죄를 주장했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십자가를 수용하셨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재판정에서 아무런 얘기 안 하시고 그리고 아무런 항변도 안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완성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 그 가운데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 달리시고 6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자꾸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다시 얘기해서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었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가장 주된 목적, 핵심은 뭐냐면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제가 옵션이라고 말씀드렸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옵션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비하심과 국률하심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다 어디로 가기 위해서 이 구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죠. 죽으셔야죠. 그래야지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셔야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백성 삼게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향해 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이고 빨리 이것을 이루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말이에요. 그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죠. 죽으러 가셔야죠. 죽으러 가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사명을 완성시키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절규를 하시고 예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한탄하고 항명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해서 버리셨습니까? 라는 단어의 뜻이 어느 곳에 뒤로 남겨두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좋은 의미로는 남겨두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 나쁜 의미로서 버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십자가 고생 그리고 죽음 두려움 앞에서 버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나쁜 의미로 버리셨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의미로서 남겨두다라는 얘기로 한다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아직까지 저를 여기에 남기십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빨리 죽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3시에서 6시까지 9시부터 숫자 생각이 안 되네요. 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 달려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나를 데려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역을 완성시키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가장 행해야 할 요 길을 위해서 이제 달려오셨잖아요. 그러면 죽으셔야죠. 우리를 위하여. 죽는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왜 아직까지 지금까지 저를 남기십니까? 빨리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키십시오 라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받아주신 거예요.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실패이고 우리가 보기에 낙심이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회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우리의 인식 구조로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사역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죽음 앞에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규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가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았고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알았기에 그 삶이, 그 행함이, 그 사역이 결코 낙심 가운데 있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이 기쁨으로써 사랑으로써 완성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과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비교하면서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안다, 모른다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래요.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그들이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모른다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안다예요. 아니, 저 모르고 있는데요. 안다고 하시네. 예. 안다예요. 당장 뭐 내일 앞에 우리 사업이 잘 될지 아니면 제가 앞으로 10년 뒤에 뭐가 돼 있을지 이걸 안다라는 게 아니라 성도는 어떻게 될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결국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 그렇게 되도록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아는 자예요. 그러니 성도의 삶이 어때요? 고생이고 힘들고,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다 십자가만 지고 있어. 힘들어. 주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지 하면서 사명 가운데 어려워. 힘들어. 근데 주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돼. 안 지면 때리실 것 같으니까 채찍질 하시고 어거지로. 안 그래요. 우리의 힘든가 우리의 모든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다 우리가 나음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삶 가운데서 그 기쁨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결국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결국 하나님과 같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요. 그냥 니나노 하면 되겠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서신서 들어가면 다른 얘기가 나온다고. 이게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는데 우리 가운데 철저히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하실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도 있게 하시고 사람의 것을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게 해요. 아직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것보다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선택하니 그 결과가 오겠죠. 그걸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어렵고 힘들고 고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길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어요. 자꾸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 지려고 하는데 앉으면 안 되니까 거지로 졌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아셨고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방식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그 길을 행하셨기에 그 길이 고생이고 힘듦이고 어려움이고 낙심이고 절망이 아니라 기쁨이요 행복이요 즐거움이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에 의해서는 안 좋아 보이고 어렵고 패배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라봤을 때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되어질 때 그 길이 힘듦이 아니고 즐거움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렐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제 그 사역을 완성시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아직까지 저를 이곳에 남겨두어서 그 사역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서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속히 이루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주장을 가지고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이 고통이고 고생이고 어쩔 수 없이 지시고 힘듦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과 힘듦이 더 이상 고통과 힘듦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다가옴을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모든 모양들, 모습들이 다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그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